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어떤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를 볼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많죠. 우리가 세태라고 그러잖아요. 세태. 목회자들, 우리 지금 목회자가 되려고 시작하는 신학생들이라든가 목회 초년생들의 세태를 보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목회가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해요. 또 젊은 목회자들도 기도를 안 하죠. 저희 때는 이러면 또 이제 나 때는 되는 이제 그 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때는 신학생 때 뭐 거의 3시간, 4시간씩으로 기도를 하며 살았거든요. 아니 총각이고 학교 끝나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구장창 기도를 하는 거죠.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머지않아 이 새벽 예배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강조해야 기도하는 이 모임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부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기도를 안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과거에는 중직자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중직자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래 교회에는 이 새벽 기도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됩니다. 사변적인 종교가 되기가 쉽죠. 거기다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유튜브 많이 보고 뭐 핸드폰 많이 하고 하는데 성경 연구는 안 하는 거죠.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목회 초년생일 때는 뭐 전도사하고 교육 전도사하고 뭐 전도사하고 그럴 때는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담당으로 그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 중고등부 담당으로 뭘 하고 있다가 아동부 시키면 이제 아동부를 하는 거죠. 아동부 하다가 청년부 시키면 또 청년부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맡기면 맡겨진다라는 거죠. 뭐 하나마트로 갔는데 2개 맡기면 이제 2개를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던 게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중고등부를 맡은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에게 아동부 일을 시켰더니 그거는 제 일이 아닙니다 하고 갔다고 그래요. 이제 세태가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을 시키면 사례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사례를 더해야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세태라고 그래요. 이 목회자들에게 불문율로 있었던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로 부임해서 갈 때 사례가 얼마인지 묻지 않는 거죠. 내가 이 교회로 가면 생활비를 얼마를 줄 거냐, 그 외에 나의 목회를 어떻게 보조해 줄 거냐, 이걸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 같다 하면 그 교회로 가고 그 교회에서 예우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육자를 선정할 때 면접을 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꼼꼼하게 다 물어봅니다. 먼저 물어봐요. 생활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해줍니까? 뭐 이걸 학비 보조는 해줍니까? 이거는 해줍니까? 하고 그걸 꼼꼼하게 다 물어봅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일의 선이 분명해지고 대가도 분명해지고 대우도 분명해지고 이제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바람직한 부분도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보다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의 이 사역자들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왠지 뭔가 좀 꺼림직하고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대가 변해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목회가 직업처럼 되어가는 부분. 저희 때는 이제 직업난을 이렇게 그 어떤 사회조사하면 직업난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직업난에 목사라고 쓰는 걸 굉장히 우리는 그 어떤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생각, 우리는 직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염려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죠. 바울의 사도권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이 존재한 거죠. 아마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면서 반대되는 파에서 제기했겠죠. 게바파에서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게바가 베드로가 사도였기 때문에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의 기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데 그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의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그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종으로서 성취한 어떤 사역의 내용들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기본 조건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자유인이라 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자라는 의미예요.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가진 자유자다, 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도권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사울은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그 후원받아 살 권한이 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되는 거죠. 초기에 바울 사역 초기에 바울에 대한 지원이, 교회의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지 않겠어요? 야 봐라,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들도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야,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 안 주는 거 아니냐, 생활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아냥이 있었겠죠.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지원이 안 나오고, 교회에서 지원이 안 나오니까 자비량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비량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떤 비난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유도 있고 누리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지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죠. 그 의미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먼저 자기가 이제 사도됨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리들을 누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자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주님 만났다는 거죠.
직접 주님 만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라면 사도로서의 어떤 사역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역의 결과물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적어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된다. 내가 교회 개척하고 너희들 예수 믿게 했는데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말해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신발이나 그 옷까지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파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그 복음 전파들의 삶의 모든 걸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거는 가족을 부양할 권리를 말하는 거죠. 나만 부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이루면 내 가족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6절에는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 내가 내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생계를 유지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고 나는 사도가 분명하지만 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 왜? 12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면 분명히 논쟁이 일어날 거고 그 논쟁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하나님께 상 받겠다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려버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상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권리를 포기한 만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한 권리만큼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당한 권리를 다 누리면 주님 앞에 가면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네가 받아 누릴 거 다 받아 누렸다, 이제 이런 의미죠. 요즘 이제 교회를 보면 유급 사역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목회자들 말고요. 목회자들 외에도 과거에는 다 성도들이 봉사로 했던 그런 사역들이 이제는 일정의 사례를 받고 하는 사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죠. 참 이것도 일종의 세태가 그래요. 큰 교회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성도들의 어떤 자발적 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소정의 사례를 줘야지만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세태가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면 얼마를 받는데 교회에서 무료로 봉사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 몸값이 얼만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나 받은 달란트로 교회에서 이제 봉사가 아니죠. 일하고 그것을 내 이익으로 남기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절로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갑절로 내 이익을 남겨서,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제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자비량으로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생활비 다 받아먹고 성도들한테만 무료로 봉사하라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가 돼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교회에서 생활비 다 받아가면서 우리한테만 무료로 하라고 그러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가니까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서 성도들도 그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갈수록 봉사하라고 요구하기가 힘들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십시오 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을 때 상급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힘 닿는 데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